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위격을 갖고 있는, 어려운 말로 다른 위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학교 어릴 적에서는 선생님들이 마치 이렇게 가정의 아버지가 부인한테는 남편이고, 또 직장에 가면 어떤 예를 들어서 사원이고, 또 나에게는 아버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속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마치 이제 교회사에 보면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걸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서 멀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달하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은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말이 아닙니다. 기록물에 보면 기껏해야 한 주전 500년 전부터 표현됐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이 로고스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주전 500년 전에 쓰였던 그런 로고스의 개념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런 말씀의 개념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이성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논리라든지 계산이라든지 계시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그 당시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에서 쓰던 말이었죠. 로마가 쓰던 말에서는 기껏해야 번역되면 낱말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이성, 이런 말로 바뀌어져서 표현됐었던 말이고요. 독일어로는 예를 들어 볼트해서 낱말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비교적 이제 현대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로는 사실은 낱말, 또는 낱말이라는 거 워드죠. 낱말이라든지 생각, thought, 또는 이성, reason, 아니면 말, 연설, 스피치라든지 선언, declaration이라든지 논리, 로직,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될 정도입니다. 좀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revelation에서 계시, 요한계시록 할 때 그런 계시죠. 계시라든지 아니면 생각의 표현, 이런 정도로 번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성경책이 번역이 되면서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따라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한자로 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자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로고스의 개념하고 사실은 많이 비슷합니다. 이 도라는 것이
말씀도 진리도 길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로고스의 개념은요, 이런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특히 좋아하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국사책 같은 데 보면은 이와 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기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 같기도 하고요. 하나의 기운, 성령과 같은 기운 같기도 하고요. 만물을 뛰어넘어서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움직이는 힘 같은 걸로 이해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으면서도요, 또 삶을 초월해서 있는 그런 이해하기 힘들지만 존재하는 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인 예수님을요, 우선적으로 1장에 보면은 14절에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영광을 얘기하는데 이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고스가 하나의 모든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원칙의 개념으로서 로고스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유일하신 그 생명을 바로 로고스로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독특하게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소개되지 않은 나는 뭐뭐시다라는 흔히들 얘기하는 에고 에이미로 시작되는 신적인 7가지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시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 표현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거를 자기계시라고 하는데요.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시는 7가지의 표현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 7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35절하고 6장 51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장 12절하고 9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다 도적이고 그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장 6절에 가면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에서는요, 15장 1절과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로 표현하면서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포함해서 어제도 들었고 또 주일날도 들었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다가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고스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 나를 예배의 장소로 불러들이게 해서 그 말씀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하나의 단계의 과정 중에 하나로서만 작용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많이 하면 예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설교 말씀은 다 남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로만 남게 되고, 오히려 내가 교회 와서 기도 드렸던 거, 그리고 내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일어났던 그 과정들만 남게 돼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그 내용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서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대해서 다시금 수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정립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다 원칙들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진실해야지만 인간관계가 성공한다. 그다음에 쇼핑할 때는 배고플 때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원칙들을 갖고 살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차곡차곡 지혜처럼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은 내 인생에서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고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정립되고 삶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몇 가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전하는 7개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더 많은 걸로 나타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굳이 7이라는 숫자를 채웠던 것은 7이라는 완전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 목적에 보면 이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너무 많고 다 기록할 정도의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잊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은 내가 평생 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기준을 세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을 것 같으면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했었던 말씀을 은혜 받았던 한 구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길거리를 갈 때도 한번 읊조리든지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의 기준점들을 한번 마련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실제로 2번, 3번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책은 늘 집에 한 권 이상씩은 있으면서 다시금 들춰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들춰보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와서 이 말씀 참 좋았구나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내 가슴속에 새겨놔야지, 조각을 해야지라는 심정으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이렇게 요한 복음의 저자처럼 그러면 하나 7가지 정도라도 한번 적어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쌓일 때 정말 빛이 되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하고 모든 만물이 있게 했던 그 말씀은 바로 나를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창조주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삼으려고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내 삶을 창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듣고 또 잊어버리는 그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소중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간직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봤던 것도 보고 또 반복해서 보고 암기하듯이 정말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기억하고 습작하고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가 사는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 중에서 과연 몇 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